고려 말에 이제 조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하여가잖아요. 여러분 추석 때 다 외우셨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넝쿨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근데 이 하여가에 정몽주가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라 단심가를 한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 다음 뭐예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이방원과 정몽주는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손주교에서 죽고 말지요. 근데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목이 이렇게 빳빳이 굳어져 가지고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펴서 아름다움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하니, 신앙생활이 그게 뭐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자유주의는 뭐냐면, 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어, 그렇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다 놓을 수는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자려고 하면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콩닥콩닥 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참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눈 말씀은 어떤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요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불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종,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길래 자유가 주어져야만 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기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의 사형꾼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형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던 것, 죄의 노예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사형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와 죄책감으로 우리는 날마다 눈물 지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아닌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다시 결박하였습니다. 너에게 자유가 없다.
율법으로 온전히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목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삶 가운데 무기력하다거나 의기소침하다거나 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조소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그 죄책감에 빠지도록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자꾸만 귀에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같은 것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니? 너의 거울을 보고 네 모습을 한번 보거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기에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신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종하며 살아도 되죠,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라, 누려라.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왔던 영지주의이고 오늘날 구원파에서 말하는 교리 아닙니까? 너 구원받은 날짜 언제야? 그거 모르면 너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구원받은 날이 확실하면 그 이후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 중생, 거듭남 이후 성결, 거룩, 성화의 단계로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에서 말하는 사중복음 중에 중생과 성결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나 또 쉽게 가능합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못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겠죠? 누가 쉽다고 했나요?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고귀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 백바지를 입고 백구두를 신고 백자켓을 입었는데 비가 오는 진흙탕물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얀색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진흙탕물 같은 쓰레기통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매일매일 그 흰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날마다 그 옷을 빨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는 대단히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앞에서는 자유하다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종노릇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참된 자유는요, 율법에 얽매여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살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사랑만이,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새로 주어진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종이 되어주는 것.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사랑으로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자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섬김을 강조하셨어요. 사랑의 본질이 서로 섬기는 것이다.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시고 계신데요, 하셨었거나 자유롭게 살던 두 남녀가 결혼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혼자였을 때 그 자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은 주로 남자들한테 그 물어보더라고요. 여자한테 묻는 방송은 거의 없어요. 남자들한테 연예인들 모여있으면 형 결혼하니까 어때? 형 나 결혼 하고는 싶은데 결혼하면 자유가 없다는데 어때? 그러면 그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지. 나는 결혼 전과 결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결혼 이전의 삶으로 나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로봇이 얘기하듯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답을 그냥 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인 걸 어떻게 해요? 결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남녀가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이 얘기를 하는 제가 얼굴이 좀 화끈거립니다. 왜 웃으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세상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 제끼버리고 싶으세요?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뜻하신 바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촉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이 될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 이 14절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마태복음 22장 17에서 40절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동족들만 사랑하고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은 짐승처럼 여기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여하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이 사랑 아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냐.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 바로 이 룰이 있어야 된다. 이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잠시 잠깐 자유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사랑, 오직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 율법의 완성이 오직, 이렇게 하면 호흡이 우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방송실에서는 이걸 좀 편집해 주세요. 10초 전으로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에게 남아있는 율법, 하나밖에 남지 않은 율법이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출하는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사랑의 율법을 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양은요, 우리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보다는 단체를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단체보다는 개인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이웃이라는 관념이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상대방이 일을 하면 나도 일을 하는, 상대방이 오를 주면 나도 오를 주는 그 관계가 이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진정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희생하여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이 자유를 갖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면 작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요? 자유를 방종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종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 때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받아들여서 방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한 율법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모든 사랑을 다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한테 뭐라고 했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율법교사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열심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이 시간에 나온 거 보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그보다 부족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에는 열심이지만, 예배와 기도와 모임에는 열심이지만 이웃 사랑에 동일한 열심이 있었는가? 올 여름 우리 신천교회는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탄자니를 시작으로 해외로, 국내로 파송되어 가고, 이제 의료 선교팀도 베트남으로 파송되어 가고, 국교를 바탕으로 한 횡성 단기 선교팀도 이제 나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요. 우리도 파송받아야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곳이 선교지라고 여기고 파송되어야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도 말고, 어느 정도 했던 그 정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지로 여기고 나의 것을 쏟아부어야죠. 이 무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명 우리도 감당해야죠. 우리도 올 여름 선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는 원근각지 다 다르게 퍼져 있지만 우리도 선교하러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로 결단만 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7월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